제가 오늘 레슨은요, 진짜 빨리 준비했습니다. 그 생각보다 레슨이 빨리 준비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초에 정신이 한번 번쩍 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정신이 왜 번쩍 났는지를 생각하면서 레슨을 좀 빨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전주여서 크리스마스 관련한 말씀을 좀 전할까 하다가 박찬동 목사님이 또 크리스마스 관련돼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관련한 레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박찬동 목사님한테 맡기고 저는 계속해서 신앙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멈추어 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인데요. 46편을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음미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의 또 지난 한 해를 11월 또 12월 중순까지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거든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에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의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을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꽂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역시 읽는 걸 보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비슷한 문화에서 크신 분들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따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년부들이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일십 아세요? 일십? 일십은 읽고 나서 상대가 답을 안 주는 경우, 분명히 숫자가 없어졌는데 상대가 답을 안 해요. 제가 그 PSW 그 컨퍼런스 PSW 관련한 그 메시지를 저희 이제 전체 한국교회 그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전달을 해야 될 내용들을 이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1월 말쯤까지 진짜 거의 한국 사람 수준이었어요. 제가 답을 보내면 막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막 답이 와요. 막 제가 11시 오전 11시에 글을 주던 오후에 글을 주던 정말 몇 시간 안 돼서 답을 주는데 지금 12월 3일 자잖아요. 저게 12월 3일 날 제가 진짜 간단한 질문 하나 했거든요. 지금 19일째 됐는데 답이 없어요. 19일째 답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답을 안 해. 봤는데 답을 안 해. 평상시 답을 잘 안 하다가 다 잘하다가 답을 안 해.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걱정되거나 궁금하거나 또 기분이 나빠지진 않아요?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일십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안일십입니다. 숫자가 없어지지도 않고 답도 안 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분명히 읽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답도 안 해. 정말. 근데 이제 저 뒤에 한참 지난 뒤에 답을 했어요. 나중에. 저는 이렇게 간단간단한 거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훨씬 더 어린 세대들은요, 이게 답변이 빨리 안 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제가 나를 무시하나? 라는 느낌까지 받는데요. 근데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카톡이 나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문자를 보낼 때 돈을 주고 받았어요. 돈을 냈었어야 돼요. 문자 한 건당 돈을 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카톡 쓰기 전에는 한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통신사에서 뭐 50원인가 100원인가 그래서 뭐 100건 무료 그 다음에 뭐 50원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도 조심해서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카톡이 나온 다음에 카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카톡이 무료로 이걸 한 다음에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게 공짜라서 그런지 문자를 주고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이 안 온다거나 바로 읽지 않으면 뭔가 스트레스 받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문자를 안 보냈다면 이제 너무 많은 문자를 주고받는데 답을 안 해. 보지도 않아.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 카톡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보다가 부록에 휴가를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통 12월 전체를 거의 대부분 휴가로 쓰거든요. 자기가 아껴놨던 월차들을 다 모아서 12월에 대부분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안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또 제 생각을 했죠. 야, 이건 진짜 10초만 생각하면 그냥 금방 줄 수 있는 답을 그것조차 안 한다고? 거기에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라면 제가 휴가가 있어도 누가 카톡 보내면 거의 5분 안에 답을 주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는 거죠. 제 기준으로 야, 이 정도는 휴가 가서 있다고 해도 다 카톡 보고 뭐 할 텐데 이걸 답을 안 주나?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년 관련된 거고 자기네 나라하고 우리랑 연관이 있는 건데 이거 스케줄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건데 답을 안 해? 그게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19일 됐는데 날짜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몇 가지 통계를 좀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웰컴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시편 46편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포위해가지고 매번 약탈할 거나 쳐들어올 기회를 일삼고 있다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면서 계속해서 불안해서 쉬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 시를 씁니다. 아까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그 시를 줄줄줄줄 이렇게 읽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을 쳐들어오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잡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이 저자는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통계를 저희가 확인해 봤죠. 20세기 초에 1975년 기준으로 미국의 여성 노동 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했대요. 이 이유는 세탁기와 냉장고가 전국에 보급되면서 가전제품이 대부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주당 58시간 일하던 걸 18시간으로 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대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세탁기가 다 해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쉬었냐?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쉬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기 시작해요.
1900 초에 5%였던 취업률이 1980년대 초에 51%로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고요. 한국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가전제품들이 급속되게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확대해서 인텔리한 그 여성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성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했대요. 특히 이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2.8시간을 더 일했대요. 가상 노동까지 하면서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1990년대에 나온 노래 중에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 있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한 이유는요, 바빠서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노래가 1990년대에 나왔는데 어머님이 자식을 배려해가지고 막 자식 그 때문에 자기가 짜장면을 안 먹은 게 아니라 짜장면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한 거예요. 여성들이. 어쩌면 우리는 쉼 없이, 만약에 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쉼을 쪼개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남자는 어떠냐? 제가 24년도 작년 거 우리나라 걸 봤습니다. 남성 평균 노동 시간은 2024년 기준 OECD 평균에 비해서 151시간이 더 길게 일을 한대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무언가 여가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 여가의 시간을 줄여서 무언가 다른 거를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그 보고서의 가전제품이 우리의 노동 강도는 줄였을지 모르겠지만 해야 할 일에 대한 총량을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했다. 금성사, 지금 LG의 전신이죠. 1969년 광고에 이런 게 있답니다. 빨래는 시간 낭비, 세탁기에 맡기고 여유 있는 가정을 라고 했지만 여유 있는 가정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도 끊임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저희 부모님 보면 진짜 언제 주무시는 거지? 이런 시간이 들 정도로 진짜 끊임없이 막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기억하기에 엄마가 자녀들이 잠을 오래 자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 제가 아직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가 했던 것들을 막 떠올려 봤을 때 기억나는 문장은 딱 그거 하나예요. 효정아, 잠은 죽어서 충분히 잘 수 있다. 그 말이 저는 그게 유언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놈들을 가만둘 수 없어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46편 5절 8절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분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1시간 보고 기도를 10분, 15분, 20분 할 기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잠잠히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실까에 대한 그 시간마저도 우리는 뺏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좀 더 잠 덜 자고 일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좀 더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어쩌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더 많이 바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빠 죽겠어가 입에 달려 있어요.
하루에도 무언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 좀 있어.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아이들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가만히 못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뭘 자꾸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애들이. 이게 어른이 돼서도 멈추질 않는 거죠. 여러분 25년을 잘, 여러분의 지난 한 11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시간을 드렸나?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걸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걸 기대해보고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잠잠히 앉아가지고 묵상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주함과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한 해가 아니었나? 우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7, 8절로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자, 여기 손을 멈추다라는 말이 하루프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굉장히 파워풀한 말이에요. 찾아보면 풀어주다, 놓아주다, 쉬게 하다, 느슨하게 하다, 그만두게 하다, 멈추다, 손을 떼게 하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게 능동태래요. 명령어구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를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이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번역본. 손을 놔라. 그리고 알아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이 된대요. 손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보기만 해라. 이게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바라볼 시간조차도 없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발 그 손을 놔라. 그리고 너가 가만히 있어. 내가 일을 하는 걸 네가 좀 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을 빼라. 그리고 알아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언가 당신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를 쓰고 뭔가 해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보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홍해 앞에 이르르고 적군들을 막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곧 우리를 쳐들어와서 죽일 것만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냥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진정하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잠잠히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바라만 보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바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우리가 우리 손을 놓질 못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우리는 분주할까? 왜 그렇게 바쁠까?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기도와 말씀을 보는 시간에 인색할까?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31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손을 놓으세요.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해 보면서 이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답을 안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래도 제 습성상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성격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스스로 가만히 있질 못하는 사람이구나. 되게 불안하구나 내가. 되게 두려움이 많구나. 겁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새삼스럽게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이거를 다 하려고 하지? 왜 난 자꾸 바쁘지? 왜 자꾸 난 분주하지? 그래서 가만 돌아보면은 제가 막 일을 만들어요. 스스로.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바쁘대. 이게 저의 모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말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여러분 또 딴 일하고 있을걸요? 알바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막 여러 가지 또 다른 일을 막 찾아서 하려고 하거나 빨간 날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강제로 쉬게 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말씀이라도 듣죠. 성찬이라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 가가지고 어떤 말씀을 잠깐만이라도 묵상이라도 하잖아요. 이것도 안 정했으면 여러분 가가지고 또 막 다른 거 막 모니터 들여다보고 뭐 할 거 없나 이러고 막 찾아보고 이랬을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오늘은 손을 놓고 밥은 사 먹으시면서 여러분의 그룹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왜 내가 손을 놓지 못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왜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하다고 했냐면요. 셀라는 잠시 멈추어 현악기 연주를 들어라. 잠시 멈추고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 딱 이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줄줄줄줄 읽잖아요. 우리는. 아까 그 셀라가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3절 읽고 셀라, 3절 읽고 셀라, 3절 읽고 셀라예요. 그러니까 3절 읽고 그 앞에 있는 것들, 앞에 있는 게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 까먹어가지고. 원래 이 시는 3절을 찬양하고 멈춘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음악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다음 다시 3절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그 3절을 기억하고 맞아 멈추라고 했지. 하나님 멈추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했지.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줄줄이 읽고 뒤돌아서면 다 까먹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편 46편을 묵상하시면서 셀라까지 하시고 3절을 묵상하신 다음에 다음 3절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한 10일의 시간이 리셋, 다시 맞추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처, 이것도 제가 히브리말 찾아왔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곳, 적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안전한 곳이 이 히브리 말로 안식처래요. 여기는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긴 더 이상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 그게 안식처랍니다. 그때 우리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평온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 리셋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멈추고 왜 이렇게 내가 분주하게 달려왔는지를 뒤돌아보고 내년을 다시 준비하면서 내년에 내가 하나님 함께 손을 멈추고 이렇게 시간을 가져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저는 2026년에 1월 5일부터 매주 월화수목금 20일간 아침에 줌으로 6시에 새벽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시에 여러분 링크를 들어오시면 아침에 기도도 하시고 말씀을 읽고 회사를 가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6시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오셔도 되지만 좀 묵상을 하고 그렇게 좀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막 책도 사고 묵상 그 관련한 해석집도 사고 막 몇 개 샀어요. 내년에 한번 새롭게 좀 아침 일찍이라도 하나님하고 좀 깊이 시간을 보내는 걸 다시 해보자. 이번 연도는 망했다. 네. 내년은 다시 잘해보자.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고 접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하나님하고 좋은 리셋을 하면서 손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25년을 달려왔다면 좀 멈춰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손을 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적 같은 시간들은 어떤 것일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믿음 없이 출발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생각난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동산을 거니면서 즐겼거든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분주해져요. 피하느라 바쁘고 숨느라 바쁘고 가리느라 바쁘고 그런 두려움이 또 그런 믿음 없음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분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좀 들로 산으로 강으로 가까운 탄천이라도 가서 좀 조용히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말고 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맡겼듯이 앞으로도 제 삶을 또 저희 가족을 저희 주변의 모든 일들을 맡기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시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리셋을 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셔서 오늘도 저한테 다이어리를 선물해 준 오동호 형제가 저희한테 다이어리를 줬는데 다이어리를 제가 매번 필요로 하는데 항상 갖다 주면서 말은 안 했지만 다시 리셋하십시오.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다시금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멈춰서서 내년을 잘 계획하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